지난 주일에는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1계명은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며 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모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모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제1계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한 그 첫 번째 돌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했죠. 그런 점에서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43문을 보시면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계명은 2로 시작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계명을 익숙하게 외우기 위해서 운을 따라서 그 내용을 만든 것이죠. 1 하면 1절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랬고, 2 하면은 뭐예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40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계명이죠.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1계명의 핵심이 예배의 대상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것이 1계명의 핵심이라면 2계명의 핵심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미신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의식, 이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2계명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고 온전하게 예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인 예배 본문에서는 이것을 규정적 원리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규정적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신 원리. 이것이 2계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점을 149문에서 좀 더 명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149문을 보시면 제2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하며 다른 어떤 존재도 배제해야 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모든 미신들과 육적인 예배 방식으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죠. 이런 맥락에서 제1계명
1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다른 어떤 존재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다면 예배의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 그분만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거를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2계명은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2계명에서 말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소위 말하는 규정적 원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중이 형제 연애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연애를 했을 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의 경우는 제 아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방법인가? 사실 질문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방법. 말하자면 제가 연애를 할 때 아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 아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뭘까? 그런 방식과 그런 방법으로 사랑할 때 가장 아내분이 좋아하는 것이겠죠. 저는 사실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그런 방콕 스타일입니다.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가만히 쉬면서 쉴 때는 그렇게 있는 게 좋은데 아내는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아내를 이제 소개팅으로 신촌에서 만났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기독교 카페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날 때 뭘 했냐면 제 스타일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 방식대로 밀고 간 거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게 되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나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방식을 강요하기보다 아내가 원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청량리에 야간 열차 타고 강릉 가서 하조대 가서 쓴 편지도 이렇게 전해주고 또 제가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 축제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백악로에서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모여서 막 그러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랑 연애하면서 처음 아내랑 대학교 축제를 가본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 아내가 기뻐하는 거 그런 것을 하려고 그렇게 변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다면 하나님께는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것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하는 것 그게 바로 2계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예배 모범에서는 규정적 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제2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를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배해야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려면 반드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규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말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우선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라고 표현된 그 헬라어 원래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사람 편에서도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첫 번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의 몸에 영혼이 없다면 그럼 어떤 상태인 거죠? 죽은 상태죠.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영혼이 없는 사람, 곧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그러니 영혼은 우리 몸이 느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 그 영혼은 우리 몸이 생각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이 먹고 놀고 일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습니까? 가질 수 없죠. 그러니 영혼은 우리 몸이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행하려는 의지를 갖게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영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몸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소원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통 지정의라고 말하죠.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이루어졌는데 그 인격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소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런 영혼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이 예배라는 한자, 이 한자는 어떤 단어입니까?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갖춰서 절을 하여 존경하는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한자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는 내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한자 예배의 단어처럼 엎드려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심정을 갖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감사의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섬겨도 끝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의지를 갖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심정으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영혼의 활동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런 영혼의 활동도 없이 다른 사람이 찬송하면 그저 생각 없이, 감사의 마음 없이 입만 뻥긋거린다거나,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눈을 감은 채 예배 끝나고 뭐 하고 놀지, 뭐 먹을까, 어디 가지, 딴 생각을 품는다거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려는 의지 없이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거나, 이런 영혼의 상태라면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그건 영혼이 없는, 영혼에 합당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겠죠. 그건 예배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아니 예배 아닌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원이 상사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겉으로 볼 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뒤에 가서는 욕하고 일은 안 하고 딴짓만 하면서 속이고 있다면, 그런데 그 사실을 상사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그 속을 다 알지 못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영이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의지, 이 지식과 이 감정과 이 의지를 갖고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며 주님이신 그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존경의 예를 갖춰서 사랑의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그런 감정이 극대화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겠죠.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자신이 존경하지 않는 대상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경하지 않는 대상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참되고 거룩하게 드리려는 결단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영혼의 활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오직 사람뿐만, 오직 사람만이 그 영혼의 활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과 짐승은 예배로 구별된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마음을 상실하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우리는 우리 영혼의 활동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사랑하고 집중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 복을 실감하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에 잇대어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둘 다 아담의 후예죠.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동일한데,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다른 사람의 예배에 비해서 더 나은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할 점이 뭐예요? 더 나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예배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낳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이 늘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아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가야 되겠죠. 창세기 4장의 1절부터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조금 문자적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월의 끝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다. 세월이 지난 뒤에라고 번역된 표현과 맏배의 기름기를 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세월의 끝에라는 말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나는 예배의 단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은 여기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이 세월의 끝과 양의 첫이라는 이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끝이라는 말, 그리고 첫이라는 단어. 한 사람은 끝에, 한 사람은 처음에.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그리고 나타내는 길과 그 영혼의 활동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끝에 있고 한 사람은 처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첫 추수의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양이 마지막 새끼를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보이시나요? 두 사람의 영혼의 활동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 가인은 장남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모의 기대와 지원과 모든 기대되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가장 끝자락에 놓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경시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를 가리켜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재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을 모두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반면에 아벨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최우선순위로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영혼의 활동,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종종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말은 형체를 종잡을 수 없는 추상적인 말 같지만 사실 내 속마음의 상태가 현실에서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느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소원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계명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최고의 존재에게 하나님의 규정하신 원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구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최고의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으로 섬기며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 이것이 이계명이 강조하는 예배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갖고 종이에 불을 붙여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 돋보기가 어떻게 그 종이에 불을 붙이게 됩니까? 그 돋보기로 빛을 집중시켜서 가장 작은 원이 만들어질 때 그 종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그 중심이 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도,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돕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마치 돋보기가 집중해서 불을 일으키듯이 성령 하나님의 불이 우리 영혼에 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인정하고 인정할수록 우리 인생은 그렇게 더욱 값지게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에만 집중할 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얻었다라는 뜻이 얻었다. 영어로 말하면 모든 것, everything.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으면서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끝자리에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everything 같은데 nothing이 된 겁니다. 반대로 아벨의 이름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비었다라고 지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벨의 이름이 비었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그냥 죽은 인생이에요. nothing인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처음 첫 자리에 두었을 때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활동인 우리 속마음에 하나님이 끝자리면 가인이 아벨이 됩니다. 영혼의 활동인 마음에 하나님이 첫 자리면 아벨이 가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everything이 nothing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nothing이 그야말로 모든 것 everything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왜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왜 그토록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그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아니 내 만족을 위한 욕망, 그것을 넘어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면 할수록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삶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그것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했죠. 앞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본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는 참된 이치, 도리 이런 뜻이라 그래요. 또 그림자가 아닌 실체, 이것이 진리라는 뜻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 참된 이치와 참된 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참된 이치와 도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드린다, 참된 이치로 예배드린다는 원리는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사람이 자기 편의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임의로 바꿀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계시하신 말씀을 살펴서 일러주신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이 순종인 것이죠. 이렇게 경외하는,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이 순종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배우면서 구약성경에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이나 그 기구들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수치까지 일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경외함과 사랑함과 순종이 결여된 제사,
오히려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을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말씀대로 제작된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 불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을 따르기보다 자기 편한 대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행위 이면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순종하는 마음의 상실을 보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진리로 예배드리는 원리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자기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러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이 계명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역시 영혼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해가 가고 또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을 배우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받고 복을 주면 됐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있어? 그게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공경하는 마음도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사고방식으로 만약에 예배한다면 그건 참 무서운 일이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 결국 누가 우상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것이죠. 말라기 1장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 것이 얼마나 참 참담한 일입니까? 우리가 유념하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돌아볼 때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믿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예배를 사회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예배 진행을 돕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을 더 유념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안내를 한다거나 음향으로, 반주로, 식사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봉사로 예배 진행을 돕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복된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바로 그 섬김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가 의뢰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가령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사실 교회에서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미리 정해서 하려고 하고 또 맡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 자체를 또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힘차게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와 인생 전체를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발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에게는 평화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